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9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9월달을 맞이하여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성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헌물 규례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의 헌물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바쳐진 사람,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나실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한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한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발효된 음료도 마시지 않았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체는 더욱더 만지지 않았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예배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한 기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의 말씀처럼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한 기간이 마치게 되어서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 전제 등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새로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의 기간이 마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욥기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죽을 때도 알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당대 거부였던 욥이 아무런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알몸으로 이 땅에 나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다시금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는 재능과 은사를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삶이라도 여전히 죄인인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있다가 없어진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의 헌물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보게 되면 나시린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서약을 완료하고 난 후의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발효된 음료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았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또한 나시린으로서 약속된 기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의 삶을 요약해 드리면 나시린은 그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도 당연히 성실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서약이 마치고 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주일에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룩한 시간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은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민수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 자신이 서약한 기간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뜻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다시 지금까지 기른 머리를 깎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나시린의 제사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내가 지금까지 쌓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시린과 같이 세상 속에서 결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시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축복을 간구하도록 한 말씀이죠.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안전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완전히 거룩히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첫째 딸이 어릴 때는 아빠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딸아이가 보는 세상에서는 아빠가 최고였습니다. 아빠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곳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보는 세계는 아빠의 존재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아빠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작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아이를 보고 아빠에게 뛰어내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뛰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말을 들어서 잘못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고 아빠에게 뛰어내립니다. 무한 신뢰하는 최고의 아빠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있고 아빠가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준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녀에게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는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버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등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딸은 아직도 저를 좋아합니다. 아빠를 무척이나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아이의 세상이 커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상이 입시의 큰 벽이 아빠보다 더 커졌습니다. 아빠의 존재는 여전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빠보다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빠는 딸아이의 세상에서 작은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이고 마지막 마침점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처럼 세상으로 부름받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참석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말씀 중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남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매일 읽었고 말씀에서 받은 감동으로 기도했고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 남자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는 이전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삶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힘을 보여주었고 그의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